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당신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이 소망이 그 성도들 저희들 모두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비유로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무화과 나무인 당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여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과 영생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여러분의 안에 맺혀지니 여러분들이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하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타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바 되었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그래서 땅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자기의 육적 모든 생각과 삶에 도끼가 내려지고 그 뿌리는 끊어져 버리고 오직 나의 뿌리, 나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의 뿌리는 이제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 하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그 성도들은 더 이상 도끼의 날이 그 뿌리를 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온전히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들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 3장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그 3장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있지도 못한 상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도 않는데 또 불구하고 회개라 하겠다고 하거나 세례나 받겠다고 하거나 이러고 있는 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 진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하겠느냐? 찍어 버리겠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강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섬뜩한 말로 보이지 않아요? 찍어 버린다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땅만 버리니 찍어 버려라. 굉장히 좀 엄격하고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무서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단호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래서 3년 동안 애썼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 찍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3년이 나오네요. 왜 3년입니까? 나무로 말하면 3년 정도 자라야 열매를 맺겠지만 이건 비유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말씀 가르치심, 표적 행하심, 기적 행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 거짓된 무화과 나무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와 연합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라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찍어 버리라 라고 명을 했던 그 주인의 말에 대하여 이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8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나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당신이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네 번째가 있겠네요. 그의 3년간의 이 땅에서 공생애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의 부활, 정말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뭐냐? 당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 일 끝에, 그게 3년, 그것 끝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보혜사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 하나 더 남아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금년 하나만 더 주세요. 3년 지났지만 3일 지난 이후에 부활하는 것처럼 바로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이 말은 농사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비유니까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남자,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경작하는 자,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이라는 나무를 심기 위하여, 당신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어떻게 돼요? 찍혀버려짐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가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3년, 성령이라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로 역사되어야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문자로 이렇듯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와 모든 징조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성령의 애쓰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버려라. 너희가 내 말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건 멸망이고요. 더 이상의 열매가 없다라는 단호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찍어버린다는 게 에크콥터라는 말을 쓰는데 말 그대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무관한 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로 슬피우며 그 어둠 속에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자로 떨어지게 되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인 그들이 어찌 포도를 맺을 수 있으며 엉겅퀴인 그들이 어찌 무화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그들이 무화과가 아니고 포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으나 선지자 같아 보이나 그들의 열매 곧 나라는 비밀이 그들 안에 있지 않은 그 거짓된 열매, 거짓된 말, 비진리, 이걸 가르치는 거짓된 말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거짓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으려고 하는 자들, 거짓된 무화과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그 자들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찍혀 버려짐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산상순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7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그 앞장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5장을 보십시오. 5장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 생명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가지를 쳐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가 꼭 나무 같지 않습니까? 기둥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래서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이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니 그가 나무 같은 토막,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다시 그에게 안수하시고 눈을 띄워놓으니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생명 없는 나무 토막 같은 움직임이 없고 죽어있는 그들로 보였던 그 눈뜬 자가 드디어 다시 눈을 뜨니 이게 바로 우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생명 없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눈을 뜨니 생명 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 포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눈뜬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사람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바로 나무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오른손, 그 나무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찍어버려라. 이때 내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나의 오른손,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아니라 너의 오른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했던 거짓 선자들이 너에게 넣어줬던,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야 라고 생각하여 갖고 있었던,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올바르다고 하는 그 오른손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네.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찍어버려라. 그건 진짜가 아니라 그러는 거야. 거짓 선자들이 너에게 넣어줘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반드시 찍혀버려야 되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만 나오지 않고 18장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이때 또 발이 나옵니다. 내 발이, 그래서 사지가 다 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 있지 못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게 여기서 범죄란 뜻이에요.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컵토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손과 발로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럼 그거 잘려지면은 그리스도의 그 나무인,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너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더냐? 그리스도의 팔로 들어가야지, 그리스도의 다리로 들어가야지, 그리스도라는 나무로, 그가 주는 열매로 영생을 맛보아야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오른손, 그 다리들은 잘라내버려야죠.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회개한 자들은 그 말씀이 그들을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가 물피로 죽고 흘려서 죽으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은밀한 겁니다. 둘만의 이야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에게만 얘기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갈게. 그래서 은화과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거지. 붙어있으라는 건 접붙임 바 되라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건 나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나무에 가서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들만이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말씀을 들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말씀이 자기들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볼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무로 설명하는 거예요. 꺾여 잘라져 나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유대인들 향하여 얘기하고 유대인들 헬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지는 가지가 되고 헬라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도 너희 이방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는데 너희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헬라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을 써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무엇이 그들에게 있기에 믿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기에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겐 믿게 되는 거고 믿음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들려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 10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8절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마음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 있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레마라는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믿음의 레마를 갖게 된 사람들은 열매를 그 안에 갖게 되니 제자가 되어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만약에 던져지고 심겨진 나라는 무화과나무가 자라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찍혀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니? 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넣어준 가짜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이름, 적 그리스도, 비진리라는 무화과 나무인 거짓된 예수를 심어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을 미혹하며 그들을 거짓된 대로 인도하며 생명을 열매로 맺지 못하게 하며 참된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합니다. 거짓된 무화과 나무,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예수, 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미혹해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주의하라. 그들을 주의하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되어 보내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 무화과 나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는 유일한 나무이니라. 다른 이름 없다, 다른 예수 없다, 오직 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으로 잘도 용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찍혀 불에 던져질 그런 운명이 더 이상 되지 말고, 이제 금년에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성령이 되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맺혀주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무화과 나무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능하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당신을 우리 안에서 영접하게 하시며 그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